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체험교회 복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찬송가 먼저 인사해 주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산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택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한 곡 참여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구원의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른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험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주일 예배를 또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아버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아버지 설교 말씀에 대하여 듣는 귀와 또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를 깃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김건욱 성도님 많으셔가지고 조금 씁쓸하네요. 네.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반대하는 관점에서 표적을 요구하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다른 표적들,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에게 결국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이나 어떤 기적들은 실제적으로 단지 이 기적으로 끝나지만은
이 십자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감추어지고 낮아진 모습, 한마디로 은닉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은닉된 모습으로 오셔서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표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어떤 영광과 그리고 힘이 있는 메시아가 있다면 그 당시에 힘이 있는 로마 왕을 메시아로 만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높아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고, 또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인간의 눈에서 봐서는 치욕의 자리입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옳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의 자리로 역전하신 거죠. 이러한 이 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청중 대상이 두 부류죠. 그러면 반대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제자들, 찬성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문 19절에 보면 한번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날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읽은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비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또 더 나아갈 수는 있어요. 어떤 분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들으면 이것을 정말 너무 확장해가지고 그렇게도 되나라고 하는데, 또는 예수님의 이 설명을 벗어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본문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 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애매하게 이렇게 암시하고만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씨, 그 말씀이 길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타종법을 이야기하여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이 천국 백성에 대한 씨를 받는 땅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씨를 받는 땅, 결국 유대인과 제자들이죠.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길가에 뿌려진 비유에 대해서 19절을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인 일반인들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알지 못해요.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음 이후에 고등학교 이제 동창회에 나갔는데 그 동창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이가 들면 종교 하나는 가지시지, 종교 하나씩은 가져야 된대요.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뭐든지 그냥 선한 일을 하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가서 빌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뭐 모르몬교나 무슨 교든지 심지어 미신이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알고 나면서 이 간격을, 그 오해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간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구원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예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지만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물론 이 순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동시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서 중생할 수도 있고 또는 바뀌면서 믿음이 더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앞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정을 믿지만 세상을 안 믿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밭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진다고 했어요.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다 완성의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종교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더욱 그렇죠. 나도 그랬고요. 경제적인,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명망을 얻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중에서 놀랍게도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고 약속 등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정말 새로움을 깨닫는 자들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언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제 처음에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물리적 세상적인 보상은 결코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또한 정수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 사람을 우리 3일교회 있을 때 겪었는데 어떤 분이 믿음에 들어왔는데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 아내분은 이제 성당을 다니는 분이셨는데 둘이서 같이 와서 우리는 되게 좋았죠.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보다 보니까 믿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는 성공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한 달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방방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그 모습이 아닌 걸 알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한 달쯤 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를 따라가지고 성당에 다녔더라고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떨기 위해 떨어진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21절, 22절을 보면
그 속에 뿌리 가시떨기에 22절이네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씨가 뿌려져서 커야 되는데 그 땅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릴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죠. 세상의 좋은 것들, 가치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모든 소유는 꼭 가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맡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나오는 마지막 좋은 땅, 신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 옥토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19절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한쪽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결국 차이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이죠. 이 옥토에 비유되는 자들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또 마가복음에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참 이것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100배, 60배, 30배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믿음 기쁨이라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관점을 둘 수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는 것은 점점 커지는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가 받아들이기에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나 다 어떤 부분은 둘이 다 똑같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 다 괜찮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뜻, 말씀, 명령대로 행하면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우리가 믿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장사꾼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장사꾼을 하나님께서 장사를 시키셨고 우리를 장사꾼으로 부르셨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남을 거다.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는데 23절에서 이 깨달음과 이 대비가 되는 이 사이 곧 말씀, 곧 복음이 떨어진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리를 잡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 진정한 복음이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는 자에게는 그의 생각과 삶의 방법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결국은 노력과 결심이라는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물리적의 영역을 세우시는 것을 아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나라 백성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백성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바라보는 물리적인 메시아와 그리고 영적인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이 두 견해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항상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붙인 것은 좋은 땅이 되는 길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분명히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길가 땅,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가득한 땅인데, 그리고 우리는 옥토로서 이렇게 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죠?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하면서 태어날 때 벌써 이미 정해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달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봐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요. 찾으셨으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지금 모두 다 불의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자들도 죄인이라고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도 율법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영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중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은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될 수 없고 옥토가 될 수 없는 자를,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옥토로 바꾸셨다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습관을 남아있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속에서 은혜로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우리 여러 사람의 어떤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의 돌밥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로 가득 찬다고 어떤 사람은 이 길가밭이라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는 옥토. 그런데 이것은 또 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그리고 가시떨기 가득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는 이 사실, 곧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그렇게 또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후자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는 자임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죠. 그러면 좋은 땅이 된 우리에게 대해서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우리가 이미 많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옥토가 된 우리를 세상은
별로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있고요. 그들의 말은 누구만 잘못났느냐 그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 곧 이방인이 험한 길을 가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부패하고 더럽게 사는 제 아래에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을 인내와 순종으로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신자의 가치이며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신자의 권리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나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영광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의 물질이나 높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것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크기나 그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되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악은 결코 아니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낮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죠. 마태복음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본문 다음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는 길인 거죠.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너희 힘과 노력으로 세상에 성공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성공하고 또 은혜로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너희가 높아지는 것은 너희 힘이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발상은 절대 성경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같은 눈높이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성취는 영적인 것이나 결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도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결코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또 이러한 길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한번 보시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예수님의 이사야 말씀의 6장을 인용하여서 메시아인 나를 거스르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이러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구약 하박국의 고백을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제일 끝부분입니다. 17절에서 19절. 받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1305페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지금 하박국의 고백, 세상의 물질들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세상의 물질들이 아닌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183장